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보다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이 받은 증거를 통해서 죄악과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엎드러지고 유다가 넘어졌으니 이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대항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격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안색이 스스로 증명하며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 것이 소돔과 같아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에게 그가 잘될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재앙이 있음은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인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며 너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께서 쟁론하려고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판결하러 들어가신다. 너희가 바로 그 포도밭을 삼킨 자이니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오늘 8절에서 먼저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재앙을 자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는 먼저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여호와를 거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도 거침없이 죄악의 길을 걸어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언사와의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라고 하였는데 유다 백성들의 얼굴에 그들의 범죄와 악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범죄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반항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드러내놓고 뻔뻔스럽게 나가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의 행위와 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복을 허락하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때에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번패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자와 과부와 또 이 고아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의인에게 또 악인에게 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를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 화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또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점점 의의 옷을 입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반드시 화를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시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저는 죄는 무엇이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며 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의인입니다. 이제는 이 의인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 하였어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된 우리는 이제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열매를 따먹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지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닌 길을 회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므로 아이들에게 학대를 받게 되고 부녀들의 관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녀가 이 남자를 관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는 백성의 인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우는 것도 이와 같이 잘못된 저사입니다. 잘못된 인도자들은 성경의 바른 길을 떠나 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교회에서 여자 목사 세우는 것, 성경에 어디에도 이 여자 목사 세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목사는 한 여자의 남자입니다. 한 여자의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의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의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의 남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변론하러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밝혀서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다의 장로와 방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라고 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장로와 방백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집에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망친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나라도 또 교회를 망치는 사람도 다름 아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한테 왜 망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탈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수탈당할 겁니다. 나라가 있건 없건 신경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탈취한 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도자의 인도대로 따라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가 이 강단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에 그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증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증거하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게 해요. 늘 지도자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라고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맷돌질 하는 것처럼 그들의 의견과
인권을 말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짓밟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서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행한 대로 이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손에 향한 대로 보응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 지도자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물건을 탈취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그 행위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